하나님의 말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신 일과 하실 일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96편에서부터 100편까지는 신정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통치,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시입니다. 인생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의 절대성, 초월성, 그분의 공의, 이것들을 강조하면서 열방 만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 모음집이 96편에서 100편까지 6편입니다. 오늘 시는 과거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선민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 사역을 조망하면서, 그러면서 또 장차 의와 공평으로 세계를 심판하실 여호와의 그 신적 통치를, 다스림을 찬양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는 거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은 뭘로 베푸셨다고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자, 그의 오른손, 거룩한 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베푸신 구원의 수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 하면은 권능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 어떻게 보면 공의로우신 권능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그 권능이 거룩하다 표현하고 있죠. 거룩한 팔 하면서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도 이루실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시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진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베풀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 노래라는 게 뭐냐? 새 노래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어떤 새로운 노래를 얘기하는 거냐? 그것보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악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부패함이 가득했던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죠. 그죠? 새 노래라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습니까?
구원함을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로운 노래입니다.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된 마음, 그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고 하지만 어떨 가능성이 여전히 놓여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오염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려면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지켜내야 됩니다. 힘써 지켜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내는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이 요구 속에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힘써 지켜내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해 나아갈 것, 그것을 지금 그 의미가 바로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을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 선민 이스라엘이 정말 이방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실을 언급하는데 문나라가 그 모든 것들을 보도록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를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그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조건을 봐서, 그들의 어떤 행위를 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 언약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자기가 뱉은 그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성실하셔요. 그 성실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분의 인자로 말미암은 사랑, 그 사랑에 대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4절을 읽어보면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자, 3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봤어요. 그러면은 4절에서 뭐예요? 그러니 온 땅이여 하면서 온 세계와 민족들이 온 땅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권면하면서 7절을 읽어보시면은 7절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 이 말은 정말 동일한 말이죠. 다 외칠지어다.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큰 물과
산악을 부릅니다. 그래서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지금 시인은 한 사람의 지휘자가 되어가지고 각 파트에게 일종의 찬양 사인을 주고 있는 모습처럼 연상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향하여서 찬양을 막 깨어나도록 하는데 이쪽은 바다를 향해서 또 산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지금 지휘자처럼 시인이 얘기를 지금 찬양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께서 미래에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자,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께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의로우신 종말론적 심판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지역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이고 범세계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기준은, 심판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의와 공평입니다. 의와 공평. 완전한 공의로 시행하시는데 그분의 심판은 1.1획도 그릇됨이 없이 심판대 앞에 서서 그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의와 공평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함이 있고 구원함 이후에 마지막에는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의와 공평으로 이루어질 그 심판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5절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악기를 사용하면서 그 마음의 감흥과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여호와께 소리쳐 외치고 손뼉치며 즐겁게 찬송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소리치고 외치고 손뼉치면서 즐겁게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되 그 근거를 과거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 온 세상에 행하실 그 종말론적인 심판으로까지 확대시키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높으신 왕이십니다.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돌려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이 찬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찬양하고 싶으니까 찬양하고 내가 지금은 찬양할 마음이 없으니 내가 찬양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구원의 그 구속을 목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의무를 하는 겁니다. 찬양은 그저 찬양 사역자들만이, 레위 지파들만이, 이스라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허무한 우상에게 자신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드리든지 어떤 다른 대상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찬양하는 것만큼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마지막에는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행동이 우리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이미 베푸신 구원과 앞으로 행하실 심판을 믿으며 찬송을 촉구하는 시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자로서 또 이제 앞으로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노래해야 됨을 느낍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그 사이에서 내게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임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직접 수여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직접 수여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께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어떻게 찬송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체적인 참여자가 되어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습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전 인격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 청소년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 수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복된 자리에 세움받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